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브라질에 가면요,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다른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숫자 셀 때 이 손가락 5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엄지손가락부터 하나, 둘, 셋, 넷, 5 그렇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 이거 잘 할 수도 없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거꾸로 해요. 우리 문 열 때 오른쪽으로 돌립니까? 왼쪽으로 돌립니까? 오른쪽으로 돌립니까? 거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문화죠, 문화. 우리 신앙생활도요,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 다니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우리 장로교가 밋밋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으쌰으쌰 하는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맨날 울고 소리 지르내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데 하나님 귀머거리신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침례교는 또 세례는 반드시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교와 몇 교단들은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세례 줄 때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각자 신앙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신앙의 형태로 상대방을 신앙을 생각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믿는 바를 가지고 잘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늘 듣기 싫은 소리지만 설교나 개인이나 늘 이야기하는 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과 관점,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자기 잘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또 섭섭해하고들 그러죠. 교회 생활이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왜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욥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욥은 히브리인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방에 살았던 BC 2000년 전 살았던 사람이죠.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욥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 아닙니다.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이었는데, 욥은 고난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든 인간은 아담 자손 이후에 오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죄, 숨겨놓은 악한 일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네.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인과응보로 욥기서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근데 욥기서는 절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지, 그렇게 욥기서를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죄 없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사형받고 죽은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당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욥기도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누구나 다 아들 7명, 딸 3명이 죽었으니까 재산은 잃어버린 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이건 흉악한 죄인이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한 목사가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한 목사 숨겨놓은 죄가 있겠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는 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도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는다, 그런 내용이 욥기서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신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부자였다가 가난했다 다시 2배로 더 부자가 됐다, 그 이야기가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부자였다가 다 재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배로 부자가 됐고 아들과 딸도 다시 10명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욥은 젊었던 것 같아요. 10명 낳았는데 또 10명 생긴 거 보니까 되게 젊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부자예요, 욥이. 그러니까 또 10명 자식이 생긴 거죠.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이 욥기서의 시작인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하고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 모를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그냥 멀리 있다가 그냥 욥이 고난당한 걸 보고 그냥 찾아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요, 금식을 같이 일주일이나 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인과응보 철학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긴 시간 욥을 공격하는데 너 지은 죄 고백해라,
너 지은 죄 고백해라. 여기 막 욥은 막 속이 타는 거죠. 이런 고난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없는데요. 오늘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생일잔치 10명이 다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생일잔치 동안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인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욥이 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이 많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도 욥도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막 바락바락 악을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나 죄 없다, 죄 없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욥의 이야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욥의 고통의 원인, 사실은 삶의 고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 모든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만난 것이죠. 그 혹독한 환란을 일으킨 것이 누구냐?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게. 하나님이 시험에 이 높낮이, 시험의 종류를 다 정해 주시잖아요. 그 생명 손대지 말고 재산만 한번 건드려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따라서 의인의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복을 받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으로 주어진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문제,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배워온 신앙생활,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방향,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또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막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 이 대화하는데 욥기서가 40 몇 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억울하면 그래가지고 억울하면 그냥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르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될 문제도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복이 사라지면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등 돌리는 가짜 신앙이다. 그래서 사단이 확신한 것이 뭐냐면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단의 확신이에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고난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사단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 사단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욥이 당한 고난, 자연재해, 질병, 사고,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욥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송 받아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허락이 무슨 뜻인지 인간인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고 겸손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면 그건 교만해요. 누가? 욥의 세 친구들이 모르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가만히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 보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올바른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다 읽어봐서 욥의 세 친구들 말 틀린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 말 다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주제에 넘는 교만해요. 욥기서 전체 주제가 하나, 뚜렷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신앙은 약속된 보상을 바라는 투자 심리로 하는 거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을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도 없이 약속을 깨뜨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모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켈빈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서의 질문이에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기도하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욥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탄의 신학은 뭐냐? 사탄이 믿는 확신, 신학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사탄의 신학이에요. 욥의 신앙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주시든 거둬가시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이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하박국서에도 가면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의 기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네 권에서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져가시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주실 때 감사하고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져가시면 통곡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로마서의 고백이요, 갈라디아서의 고백이요,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11월 달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수고와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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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묻고 도전하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은즉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평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